우리 다 같이 좌우 양옆에 앞뒷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주일날 한 연세 많이 드신 시골에 사시는 아버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다니시는 따님 집사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딸이 사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다 회복이 되시고 퇴원하는 길에 집에 내려가기 전에 딸이 다니는 교회 아마 딸이 이제 간청을 해서 왔겠지. 손에 이제 잡혀서 끌려서 이제 예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따님 집사님은 평소에도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어떻게 올리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늘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교회로 이제 이참에 이제 모시고 나왔던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정을 알아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아버님께서 따님과 함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아버님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축복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문장 끝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이분은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 문득 제가 읽었던 책이 이제 떠올랐는데 내용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말년에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88 서울올림픽 개폐막식 총기획하셨던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 이어령 교수님께서 회고록을 쓴 책의 내용이 제가 떠올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고 옆에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저 예쁜 처녀가 누구냐면 따님이세요. 근데 이 따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살았는데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 살았는데 이 따님이 워낙 영재라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하셨어요. 미국에 검사셨어.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이 따님이. 근데 이 따님이 그만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딸이 한국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이어령 교수님이 반가운 마음에 그랬대요. 너 한국에 오면 뭐 하고 싶니? 너 하고 싶은 거 아빠가 하나 다 들어줄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이민아 목사님이 그때까지도 불신자였던 최고의 지성이지만 저 아버지가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분이거든요. 이호령 교수님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아버지지만 그때까지 불신자였던 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딸인 이미라 목사님이 뭘 요청했는가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아버지한테 요청하더래요.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 아버지는. 뭐 목사님하고 밥을 먹자고? 근데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용조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글쎄 자신도 모르게 이어령 교수님이 그 끝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대요.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믿지도 않는 내가 아멘이라고 했네. 이게 그렇게 부끄러웠대요. 그런데요, 저는 어쩌면 아멘 했던 바로 그 순간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우리 마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이셔요. 그저 딸의 병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했을 그 교수님의 아멘, 그걸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의지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 기도를 할 때, 또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느 한 대목에서라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아멘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분명 당신의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살펴볼 말씀도 아멘이에요. 아멘이 기도의 마지막 끝맺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아멘에는 우리 신앙의 깊은 결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의 뜻을 한번 볼까요?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거기엔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120명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인데,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엔 성도들이 그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멘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우레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우렁차게 아멘을 했는지.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고 아멘을 크게 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술로 하는 아멘, 마음으로 하는 아멘,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아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아멘을 하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을 해요. 우리 느헤미야 5장 13절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또 아멘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아멘하는 것 자체가. 또 왜 아멘을 하느냐?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아멘하게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자가 맺는 열매가 달라요. 맺는 열매가 달라요. 성장하는 것도 달라요. 아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아멘을 오늘 이 시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멘의 신앙을 확실하게 배우셔서 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멘 하나만 잘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이거든요. 무슨 소리지? 군사님. 여러분이 성경 66권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고 맨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계시록 2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끝이 아멘인 거예요. 끝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져야 할 이 귀한 아멘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아멘 신앙으로 더 큰 사명자 되시고 더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멘의 신앙은 뭐냐? 바로 죽기까지 아멘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에요. 우리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예만 하셨어요. 예만, 아멘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언제나 예, 아멘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 다 아시죠?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바위 앞에 저도 아내와 같이 서가지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생각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셨어.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 끝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예 하심으로 죽고 망한 것 같았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주장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해요. 이게 아멘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아멘의 신앙. 범사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도 보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성공 못 하더라고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해요. 일단 믿기로 했으면 변하지 말아야 해. 믿기로 결심했으면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을 봐야지. 끝을 봐야지. 오늘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따지더라고. 분석하더라고.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이게 상식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 따져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를 보기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졌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건 맹목적이라고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종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를 발견하잖아요.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는데 가장 기쁠 때가 목사님이 콩을 매주라 그래 콩을 팥으로 쓴다 그래도 아멘 하는 성도. 맹목적이지 상식이 안 맞지. 근데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런 성도 만나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참 어떻게 팥으로 매주를 쓰라 그래. 이렇게 하는 성도는 흔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그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뭐 상식에 맞는 겁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뭐 떡 몇 덩어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건 뭐 상식에 맞고 뭐에 맞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이자 가르쳤던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하고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구경을 하셨대요. 저 밑에 시카고 시내 전경을 쫙 내려다보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토레이 목사님한테 여보게 토레이 목사. 나는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명하시면 나는 지금 당장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이 무디 목사님의 그 말에서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순종과 그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말도 못하잖아. 내 힘과 의지로 아멘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아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범사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멘의 신앙은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은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왜? 아멘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오히려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 아멘을 안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아멘하지 않았더니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죄를 저질러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해서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순종할 때 아멘할 때는 부강했지만 불순종하고 아멘하지 않았을 때는 멸망을 당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봐요. 제 말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 아멘 하지 않으면 저주 받아요. 아멘 하면 복 받고요. 그래도 안 하네. 그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것이냐 저주받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내 아멘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절대로 축복도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충청북도 제천에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러 내려가셨대요. 부흥회 인도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요 맨 앞자리에 자매가 한 사람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 근데 이 자매가 말이에요. 이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자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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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멘을 연발하니까 이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아멘 하는데 뭐 야당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매님을 따로 불렀어요. 물어봤어요. 자매님, 도대체 어디서 아멘을 배웠길래 그렇게 계속 아멘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건축업을 하는 건축업자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너무 악화된 상태라 수술도 할 수 없다며 곧 죽으니 준비하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다 쓴다 한들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셔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무조건 아멘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아멘, 잠을 잘 때도 아멘, 뭘 하든지 아멘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만 했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몸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때문에 암 고치고 다시 살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아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 자체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려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또 성가대가 찬양을 마치고 끝날 때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아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한번 아멘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해야 해요. 도중에 의심 난다고 의심해버리면 응답이 오다가도 도로 가버려요. 의심하다가 도중에 망치는 인생들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아멘으로 시작했으면 무엇으로 끝을 내야 돼요? 아멘으로 끝을 내야지. 성경이 아멘으로 끝을 내는 것처럼 오늘 아멘 했으면 죽을 때 마지막 유언도 아멘으로 끝을 내세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함으로써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더라고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말씀에 아멘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요셉은 아멘함으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일에 아멘하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 민족을 구원하는 모판이 되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내 민족을 탈출시켜라는 그 음성에 아이고 제가 늙고 입술도 아둔해서 말도 어눌해서 못한다고 하다가 아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애굽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멘 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멘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소경은 아멘함으로 눈을 떴고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아멘으로 기도하다가 다 성령 받지 않습니까? 아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하면 결코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멘에서 잘못되는 경우 없습니다.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시고 복과 은총 베풀어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임을 믿고 아멘하는 것이지 내 실력, 내 능력 믿고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자신이 입으로 시인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참 복도 지지리도 없다, 박복하다. 그러면 진짜 지지리 복도 없더라고. 그런 인생 살더라고. 나는 참 불행하다. 그러면 진짜 불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 좀 하지 마. 그 뭐 그냥 앉았다 일어서면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섬뜩해요. 죽겠네 하면 진짜 죽어요.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 좋아도 죽는데. 죽겠네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죽어요. 아프다 하면 진짜 아파져요.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나는 잘 된다, 나는 흥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 아멘은 뭐 하나님 말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힘을 합쳐서 세운, 연변에 세운 대학이에요. 연변과학기술대학. 거기 건축학과 교수님 중에 권길중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학을 공부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되실 정도의 실력자신데,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뭐가 걸렸냐? 덜커덕 식도암에 걸리셨대요. 식도암. 여러분 식도암은 이 식도, 이 음식이 내려간 식도에 암이 생긴 건데,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음료, 물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게 식도암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술, 담배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식도암이 덜컥 걸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이,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에 암이 생기니까 음식을 삼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호스를 꽂아가지고 간신히 연명을 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죽을 날만 이제 앞두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30대 초반이야. 실력, 명성, 학력,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뛰어난 이제 건축가가 이제 성공해서 좀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너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숨을 쉬는 것도 이제 힘들어. 식도가 막히니까.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더래.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열심히 누워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아멘이 우러나오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교만과 탐심과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계속 아멘을 외쳤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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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놀라운 일은 역시 그때부터 이분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지껏은 음식은 쳐다도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호스를 빼고 죽을 먹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좋아져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게 되고 식도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지금도 열심히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열심히 교수 생활하고 계셔요. 이분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죽을 목숨 살려주셨는데 제가 아멘 했던 그대로 이젠 제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마침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거기에 지원해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것보다도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결심했던 것처럼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머나먼 중국에 가서, 여러분, 연변과학기술대학이 말이 대학이지 그거 정말 열악합니다. 교수 월급이라는 게 우리나라 교수의 5분의 1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이 사택으로 나오고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아멘으로 결심했던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능력받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아멘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 아멘으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이기십시오. 아멘으로 병고침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멘의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